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2022년도에 시작할 때에 이러한 원단 메시지로 시작했습니다. 절대 은혜와 구원의 날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배라는 주제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제목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있을까? 그리고 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예배 속에 있게 할까라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에게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된 이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원죄의 DNA에서 벗어나 믿음의 법에 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 세대를 거부하는 예배자, 죄의 흐름을 거부하는 예배자, 자신의 죄의 자유의지를 이길 자로 서게 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1년 동안 메시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안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원죄의 DNA는 잔인하구나 라는 것을 점점 느껴가게 됩니다. 참 잔인하다, 원죄의 DNA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원죄의 DNA로 잡혀있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지옥의 법을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 안 되는 문제구나.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구나. 이게 제 안에 더 확실한 믿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택했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도 있고 많은 믿음도 있고 그의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그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번제입니다. 왜요? 그 시대에 번제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에 번제가 다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 시대에 번제가 다 혼합되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분명한 번제가 무엇인지를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복음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피복음입니다. 피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저는 1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안 되어져가는 우리의 안에 강력하게 있는 원죄의 DNA를 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혹 듣기 싫어도 창세기 3장의 문제인 이 문제로 온 원죄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더 굳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오늘 신산 집사님 마지막 찬양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을 온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것 같이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절기인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죠? 은혜로 온 아멘이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게 아멘이 되는 그 아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속에 오는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 용어로서 그 안에는 확실성과 진실성과 충실성과 확고함과 그리고 신뢰성을 의미하며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을 시인하고 그 말에 수용하고 보증하는 표현이고 그 말의 진실로 혹은 그렇게 되어라는 그런 확실한 고백을 하는 뜻입니다. 저는 내게 온 아멘의 은혜는 여러분이 이해하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멘 한마디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내 영혼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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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내게 임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그 앞에 아멘이 되어주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딴짓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그 말씀이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그냥 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없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속에서 안에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일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속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사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가 된다고요? 아멘이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은 진리니까. 왜요?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에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요, 나는 왜 아멘이 안 될까? 혹 아멘이 돼도 입과
머리는 아멘이 되는데 여기는 아멘이 안 돼요. 이 마음 가슴 속에는 아멘이 안 돼요. 입으로는 따라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해요. 아멘. 머리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멘해요. 근데 왜 가슴으로는,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아멘이 안 될까? 말은 안 해도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앞에 설 때에 아멘이 안 된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믿어져요. 그리고 못 믿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굳이 창세기 3장 21절 피로 드려야 하나? 이렇게 드려도 되지. 창세기 4장 3절 곡식으로 드려도 되지. 굳이 창세기 3장 15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드리면 되지. 꼭 피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냥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내 여건에 맞게 곡식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실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참 편안하지. 그런데 참 무섭습니다. 인터넷 예배 참 편합니다. 그런데 참 무섭습니다. 비대면 예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참 무서운 일입니다. 홀로 예배 드리는 것 참 좋은 일이나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사기꾼의 말입니다. 거짓된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의 안에 믿음과 지식에 맞게 사탄의 거짓된 지식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고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이해된 만큼 아멘이야. 내가 이해된 만큼만 받아들일 거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여. 이렇게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거기에 내 눈에 차여만 내가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알잖아요. 도마는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지옥의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아멘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영 속에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지옥의 법에 갇혀있는 영들은 아멘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 안 되는 영들은 미안하지만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되는 영은 미안하지만 로마서 7장 25절에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되는 영들은 미안하지만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다. 참 이상하지요. 창세기 3장 4절에 사기꾼인 사탄의 말,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믿으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사기꾼의 말, 사탄의 말은 의심 없이 믿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원수를 맺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죽어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과 원수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말을 해줬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그 영은 로마서 5장 10절에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말은 어떤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더라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원죄의 DNA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자존심인 내가 회개할 수 없는 진노받는 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무슨 자존심이 살아있다고요? 멸망의 자존심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돼요. 한마디로 그의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현실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 영 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아멘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이 될까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이 되나요? 예,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아멘인데 지금은 아멘이 안 된다?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영혼 속에 아멘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내게 아멘이 되는 은혜와 지금 내게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다음에 예수 믿지, 다음에 교회 다니지, 다음에 예배 드리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은혜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내일은 내게 은혜와 구원이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를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날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이 날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내일은 심판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날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 임한 아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아멘은 피언약의 회복적인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의 아멘은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꺾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게 임한 아멘은 무엇일까요? 내게 임한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대 은혜와 절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죄를 위하여 독생자로 화목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수고로움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음식 준비한 거이죠? 예. 우리 이경자 원사님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수고하신 거이죠? 아멘이죠? 예.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의 절대적인 그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들의 수고로움이 아멘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를 위하여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조롱과 핍박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절대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수고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영적 본능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다.
내게 임한 은혜는 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본능적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영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내게 필요함에 따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를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내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절대 주권 속에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구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임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